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에 라오스 교사 9명과 또 조현상 정명욱 선교사 가정 1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따 설교 끝나고 교회 소식 시간 직전에 와서 인사도 하고 찬양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환영을 할 터입니다. 먼저 좀 일어서서 뒤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로 봐주시고 인사하시고 우리는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오신 분들을 보질 못해서 제가 입으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뵈니 또 함께 참여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어저께 이번 주 목요일에 아침에 입국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출국할 겁니다. 그저께 금요일에는 공주 영명고등학교, 옛날 사에리시 선교사라는 분이 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지금 9분인데 5팀으로 나눠서 둘둘둘둘 1명 나누어서 우리 교인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보고 왔습니다. 내일은 경주, 또 수원, 그리고 서울, 그렇게 하여서 금요일 날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온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따 인사도 또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또 행사가 있는데 청년부가 연합해서 무주 여울교회에서 2박 3일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무주 여울교회에서 여울교회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 때문에 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제가 역사를 공부하려고 중학교 때 마음을 먹고 고등학교 때 변경하지 않고 대학교 때 제가 존경하는 역사 교수가 계시는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얼마나 역사 공부를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대학교에 갔는데 1학년 때 가을에 휴학을 하고 큰 집에 내려갔습니다. 큰 집은 시골 동네에 있거든요. 거기서 몇 개월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지금 뭐 다 그런 모습인데 교인들이 꽤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요. 주일이 되면 그 대처에서 전도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오세요. 그리고 설교를 하시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자전거 타고 내빼듯이 가십니다. 그걸 계속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역사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목회자가 되는 거다. 시골교회 목사가 되는 게 더 중요하겠다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 학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1학년 2학기 때
마음을 바꾸어서 나중에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질문하실 거죠. 아니, 시골에 목사로 있지 않고 왜 여기 와 있냐고 그러실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다니는 동안 시골 교회보다 당시에 더 필요했던 게 빈민 지역에 목회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또 다시 결심을 하고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빈민 지역 목회를 하겠다고 나섰죠. 그러다가 그 당시에 80년 후반, 90년 초반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고 또 마음이 바뀌어서 외국인 노동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캄보디아 선교사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 또는 캄보디아 선교를 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하나봉사에 들어가서 선교 일을 하다가 결국은 영광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골 교회에 가서 마음을 바꾸게 된 것,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영광교회 청소년부, 청년부,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같은 경험을 할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의 이 풍성한, 이 넉넉하고 한 모습에 있다가 시골에 부족하고 모자라듯이 보이는 그 교회의 모습, 예배에 참여하는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또는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가 무주 여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 금요일,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 제 마음으로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교회 현장을 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배 끝나면 그들은 돌아올 겁니다. 잠시나마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의 뒷면에 보면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8월 기도 제목 제 6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지금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어린이 학교에 이스라엘군이 포격을 하여서 모두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이 시작될 때 러시아가 워낙 강대국이고 우크라이나가 작은 나라라서 한 달 정도면, 아니 한 10일 정도면 전쟁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째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국토가 파괴되고 있고 가옥이 파괴되고 재산이 파괴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주민이 나라를 떠나 피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죠. 미얀마는 3년도 더 됐죠.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싸우는 게 아니고 같은 나라, 미얀마 안에서 서로 간에 싸우고 있는 것이죠. 정부군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사실 어쩌면 더 간절한 기도는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은 물론 1950년 전쟁 이후에 갈라졌지만 그 이전 이미 1945년 해방 이후에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갈라졌습니다. 해방, 광복, 오늘 광복절 아닙니까? 광복, 1945년 이후에 지금 나라가 갈라져서 지낸 지 79년이 됐습니다. 저는 79년 이전에 70년 되는 2015년에 하나님께서 혹 남북한을 통일시켜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참으로 간절히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70년이 되던 해에 그들을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70년, 1945년이 지난 70년이 되는 2015년에 통일시켜 주지 않을까,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더 기다리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남북 간의 화해, 평화, 그리고 장차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이 땅의 평화라는 것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그리고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다 하나님을 믿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굳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 믿는 사람을 위한 기도,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왜 믿지 않는 이들, 믿지 않는 나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 또 교회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주하여 사는 모든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살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이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바라심대로 우리는 온 세상 만물 그리고 온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세상에는 믿는 이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 안에는 방금도 말씀드린 온 세상 만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죠.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지역, 대동, 동구 이 지역으로 나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국내를 떠나서 저 라오스에도 가고 여러 나라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고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이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46장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47, 48, 49, 50, 51장까지 길게 하나님께서는 유다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유다를 떠나 그 주변에 있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을 다 언급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애굽이 언급되어 있지만 블레셋도 언급되어 있고 에돔, 암몬, 그리고 모압, 그리고 아라비아 여러 나라, 그리고 저 나아가서 바벨론까지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심판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나라가 망하여 없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도 역시 돌아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들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6장 애굽에 관련된 말씀도 그렇습니다. 애굽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버려두고 관심 없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너희들 망해라 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 당시에 패권은 애굽을 떠나서 저 바벨론이 패권을 잡을 것인데 그 바벨론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불리는, 그래서 이방 나라라고 불리는 그 나라들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관심, 사랑을 보이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사랑,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오기를 원하시든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바라시는 것은 유다에게 바라시는 것과 동일하세요. 그들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들 역시 그 안에 자기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서 그들이 망하는 원인이 되는 게 무엇이냐? 이 원인은 오늘 이 전 세계 모든 만국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결국 징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힘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하나님으로 삼는, 내가 군사가 이렇게 강하니까 나를 넘볼 사람이 없고 내가 여러 나라를 지배할 수 있어. 이게 바로 힘을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은 우리 경제력이 강하니, 우리가 부자이니 너희 가난한 연약한 나라는 우리 말을 들어야 돼. 우리가 너희를 지배할 거야. 경제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애굽도 심판하시고요, 저 바벨론도 심판하십니다. 애굽에 대해서는 너희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위치, 지위로 인하여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한다. 다른 나라를 조롱거리로, 교만하여서 조롱거리로 삼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50장 51장에 가면 바벨론,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힘으로, 군사력으로 신을 삼는다,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그 당시에 얼마나 강한 군사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도 좀 인용이 되어 있지만, 이 새처럼, 독수리처럼 나는 것처럼 잽싸게 날아가서 그 짐승을 채듯이 그들이 나아가는 나라들을 그렇게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칼로 신을 삼는다고 했어요. 그들이 나아가는 지역은 빠르게 정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삼을 것인가? 혹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군사력이 강하니, 또 우리가 경제력이 세니, 우리는 이 경제력, 군사력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 그런 나라들은 이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다 이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주변 나라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약하고 그리고 가난한 나라이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만이겠습니까? 그 나라 안에 사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경제력으로, 힘으로 하나님을 삼는 나라, 그 안의 모습을 보면 그 안의 나라가 또 그렇게 사는 모습을 가집니다. 힘이, 그러면 부유한 이 재물이 그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매여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도 잘 살고 힘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마구 대고 마구 짓눌고 마구 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외형으로 보이는 모습, 그것이 곧 내적인 모습이고요.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돌아오라. 유다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외쳐야 되는 것이죠. 힘이, 경제력이 아니라 사랑이 주도해야 됩니다. 사랑, 하나님 곧 사랑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으로 이웃 나라도 대하여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대하여야 할 때 그 나라는 영원히 지속할 것입니다. 오래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애굽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온 세상에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크게는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안으로는 우리끼리 사랑으로 대하는 이 사랑이 교회를 넘어서, 믿는 이를 넘어서 모든 이에게, 모든 나라에게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 또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만, 믿는 이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만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을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를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모든 이에게도 해당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